(1장부터) (11장을) 종합 리뷰고 종합. 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굉장히 단막당막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큰 그림을 엮질 못한다고. 성경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집을 구경하러 갈 때 큰 저택이 있다고. 우선 대문역으로 들어가가지고 우선 거실 보고, 거실이 이쁘다, 뭐 소파 좋네. 그리고 또 부엌으로 가. 그 다행히 뭐 외제에 무슨 뭐 좋은 최신형 거 설치했구나. 야, 이게 좋다. 그리고 또 어디 가? 또 예를 들어서 뭐 안방 가서 침대 뭐 그래 본다고. 그리고 이제 자기간에 세밀하게 살폈다 그러는 거야. 그럼 세밀하게 살폈지. 그건 마이크로하게 살핀 거. 마이크로라는 건 세부적으로 살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매크로하게 못 보는 거야. 매크로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을 들어가지 말고 집이 있으면 바깥에서 한 10m 떨어지는 데서 약간 그 뒤에 언덕 같은 게 있으면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집을 쫙 내려다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집은 남향으로 앉았고 대문이 이렇게 돼 있고 전체적인 층수는 뭐 2층 집으로 돼 있고 큰 그런 그림 안에서 들어가서 안방은 어떻고 거실이 어떻고 그걸 이해를 해야 그 전반적인 그 집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무슨 창세기 하나 읽었다 그래가지고 성경 열심히 공부했다. No. 성경 66권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난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했다. No.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많아. 이거 특히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 이게 성경을 손으로 쓰는 거 있더라고. 그래서 공책 같은 것들 팔더라고. 그럼 거기다가 아주 정성 들여가지고 손으로 써가지고 그걸 뭐 5번 썼다, 3번 썼다. 이거 참 어렵죠. 이걸 전부 해가지고. 그런데 그럼 그 사람이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아냐?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큰 리조트나 이런 데 놀러 가잖아요. 용인 에버랜드 같은 데 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사실 보면 앞에 보면 이렇게 산도 마치 큰 안내도가 있잖아. 그래서 그걸 굉장히 열심히 봐야 된다고. 산으로 휙 지나가지는 말고 거기서 굉장히 10분 내지 20분을 사실은 서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전체 규모가 이렇구나. 야, 오늘 이걸 다 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필요한 시간에 오늘 한 5시간 볼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걸 2박 3일로 볼 거냐? 오늘 5시간 볼 거냐? 그럼 5시간 볼 거면은 어디를 중점적으로, 그럼 5시간 다 못 보니까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전체 구조가 놀이터는 어디 있고 뭐 어디, 이걸 한번 구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전체를 머릿속에 넣어야, 그러고 나서 들어가면 그 전체가 보이나? 자기 눈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딱 식당을 가더라도 내가 지금 전체 구조에 어디 위치에 어디쯤에 있는데 식당을 갈거나 이걸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토막토막 읽어도 전체를 갖다가 이해하고 그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내가 보기에 솔직한 얘기로 내가 교회를 다녀보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 20, 30년 다니는 사람들도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지금 1장에서 11장까지 공부를 그동안에 좀 했어요. 했지만 과연 이거를 지금 풀리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해를 했을까? 난 굉장히 의문이야. 사람들이 과연 1장에서 11장까지 몇 개 안 되고 한 뭐 20여 개도 안 되는 유튜브 횟수지만 과연 그걸 풀리 제대로 이해를 했을까? 나는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다시 종합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우선 이걸 종합적으로 리뷰하기 전에 우리가 맨 처음 공부한 게 뭐냐면 세계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성경 속으로 안 들어갔죠. 이게 이제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고 이거하고도 이제 또 오늘 공부하는 것도 주제가 연결이
되는 것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만 완벽하게 알아도 나 성경 공부 안 해도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들 바쁜데 뭐 여기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물론 하겠지만은 뭐 아브라함 그다음에 뭐 야곱 뭐 요셉 그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뭐 또 노예 거기서 모세 가지고 끌어내가지고 광야를 이끌고 오고 뭐 그래가지고 66권이 쫙 이 스토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다 공부하면 좋죠. 오늘 그걸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런 여행을 한번 해보자 이런 여행이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그 세계관인가 그런 거 얘기할 때 또 무슨 공부를 했냐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야말로 우주와 전 인류의 초기 역사가 씌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기독교를 믿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그런 걸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좀 공부하고 알아둬야 돼. 상식적이나마 알아둬야 할 파트가 1장에서 11장까지라고 이제 얘기를 한 기억들을 좀 하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가 이제 오늘 공부하는 데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우선 잊어먹었을 것 같으니까 우선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단막단막 쭉 한번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리뷰를 해볼게요. 창세기 스타팅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언제 존재하는 건 세상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뭘 하세요? 6일 동안 이제 세상을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쭉 나와요. 며칠 동안 창조하시냐면 6일 창조하시고 플러스 하루 안식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총 7일.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냐면은 처음에 뭐부터 만드냐면 프레임부터 만드신다고. 프레임. 하늘, 땅, 바다.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뭐 식물이니 동물이니 이런 걸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럼 맨 나중에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굉장히 질서 있게 만드신다. 근데 뭐부터 만드냐면 무생물부터 만드신다. 땅, 하늘, 물, 바다. 그 다음에 식물을 집어넣으셔요. 먼저. 그 다음에 동물을 집어넣으신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을 제일 늦게 만드신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좀 프라이어리티가 낮은 것부터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제일 늦게 만드신 건 뭐예요? 인간이 제일 형편없어서 늦게 만드신 게 아니라 제일 귀하기 때문에 늦게 만드신 거라고. 그런데 세상 창조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크게 세 가지요.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드셨구나. 순서가 있이 만드셨구나. 두 번째는 다 만드시고 나서 보기에 좋았다고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이나 식물들을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요? 종류대로 만들었고, 하나님 질서 있게 만들었고, 종류대로 만들었고, 또 하나는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7일째는 쉬셨단 말이에요. 쉬신 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중노동을 하셔가지고 쉬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쭉 6일 동안 하신 일을 여기 리뷰하셨다는 얘기 쫙 당신이 생각해보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될 거고 그런 거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가 아담과 하와 인간이죠. 인간의 대표죠. 인간 창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담을 기본적으로 흙과 하나님이 생길러서 생명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복합체적 유기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구체적인 건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물질이 연합되어 있는 유기체라는 어마어마한 게 이제 성경에 쓰여 있는 거고, 특히 인간한테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주문을 하셨고, 아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귀절들이 창세기에 압축되어 있는 얘기지만 쓰여 있다는 거죠. 자, 첫째는 뭐냐면 모든 거를 다스리려는 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1장 28절에서 문화발전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게 뭐냐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동사가 5개 나오는데, 그리고 이 피조물 중에 인간을 어떻게 보면 왕, 제 우두머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니들이 그걸 잘 관리해라. 그런 이제 그 소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하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식물들을, 채소는 네가 따먹고 살아라. 먹을 걸 준비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또 잘 가꾸어서 만들어서 그걸 관리하도록 해주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동물이나 이런 걸 이름을 짓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다음 또 5번째 뭐냐면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거를 전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는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교제와 동행하는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면, 자, 이제 우리 아담 보고 네 후손들하고 나하고 계속 이 에덴 동산을 꾸며가면서 우리가 지고지복의 상태에서 쭉 영생, 기쁨과 상생과 영생을 누리면서 쭉 같이 가자.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뭐냐면 생명나무는 열심히 먹어야 된다. 그런데 선악과 나무는 그거 만지면 안 돼. 그거 만지면 너 죽는다.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조건, 이걸 우리는 신약적으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건 어려운 건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야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돼? 영생과 기쁨과 상생 속에서 쫙 영생을 누리면서 편안한 기쁨을 누리고 평강 속에서 지낼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공부하시면 되고요. 5번째, 그랬는데, 자,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조건을 이제 지키지 못했는데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뱀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건다는 얘기는 그건 하나님이 만든 창조주수에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동물이 사람한테, 물론 상생구조지만 대화가 통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능력 있는 친구가 하나님이 만든 질서 안에 개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유혹에서 뭘 알 수가 있냐면 또 다른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는 초자연적이면서 궁극적인 실제지만, 여기서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말을 잘 안 듣는 천사 그룹이라고 이제 지칭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는 사탄이라는 말로 쓰죠. 그건 뭐냐면 초자연적인 존재로가 있지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린 여기서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하와가 그걸 따먹고 그걸 아담에게 주는데, 아담도 그걸 덥석, 하와를 야단치고, 아유, 당신 이걸 왜 따먹었어? 큰일 났다, 야. 하나님한테 가서 혼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홀라당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손을 대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죄, 원죄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원죄가 발생했고, 그 원죄의 결과는 타락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는 조치를 이제 내리시죠. 하나님의 조치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는 거죠. 추방을 하되 그냥 추방해요? 어떻게 돼? 가죽 옷을 입혀서 추방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이 조치의 내용은 앞에 이제 공부한 데서 자세히 나옵니다. 이 조치는 벌칙이 아니라
벌칙 플러스 하나님의 일반의 내가 공존해서 나온 조치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쫓겨난 다음에 드디어 여기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밖에서 나가서 첫째 일어나는 게 가인과 아벨의 형제살인. 하와가 가인하고 아벨 두 아들을 낳는데 둘이서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가인 거를 이제 안 받아들이고 아벨 거만 받으니까 가인이 화를 나가지고 아벨을 싹 나오라고 유혹해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럼 왜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뭐냐? 가인은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께 제사물을 바쳤고, 아벨은 내가 피조물이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물을 올렸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큰 죄를 지은 건 뭐냐면 죄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왜 쫓겨났는지에 대해서 엄마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았을 텐데도 에이 그건 뭐 그렇게 대단치 않은 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재물도 자기의 공로로 아니 내가 좋은 걸 드렸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락을 안 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그런데 여기에는 순수한 가인과 아벨의 뒤에는 누가 숨어 있냐면 3장 15절에서 하나님 조치 내용에서 사탄에게 낸 조치 내용에 따라 사탄이 야 큰일 났다,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그 여인의 몸에서 나오는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왼수가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와충하고 있다가 가인이 그 친구 아닌가 해서 가인을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시켰다는 게 배후에 숨어 있다는 것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어떻든 가인과 아벨의 형제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아벨이 죽었으니까 셋이 이제 출생하는 게 일어나서 드디어 이제 가인과 아벨이 아니라 가인과 셋 쫙 이제 후손들이 두 갈래로 쫙 역사를 이루면서 이제 세월이 지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성경에 이제 나오는 거죠. 이 가인의 후손은 이제 어떤, 특히 가인의 후손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라멕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특히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역사를 펼쳤냐면은 성을 쌓았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고, 성을 쌓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패거리 문화, 지들끼리의 문화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아내가 여럿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순수한 공적인 가정이 이미 타락으로 스타팅했다는 걸 보여주고, 세 번째는 사람을, 자기는 조금 다쳤는데 그걸 그냥 살인하는, 폭력과 살인을 하는 그 라멕이라는 친구가 그걸 부인들 앞에서 자랑하고 영웅인 척하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간들의 가인의 후손에서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거기서 문명이, 나름대로 문명의 조상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후손에서도 문명의 발전을 인정해 주는구나, 그런 공부를 했고요. 자, 셋의 후손에서 이제 우리가 그 쭉 연결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특히 셋의 후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의 4대에 걸친 이야기가 성경에 쭉 이제 나오는 거죠. 에녹은 휴거당한, 하나님이 중간에 데리고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무드셀라는 굉장히 제일 오래 산 사람으로 유명하죠. 969살을 무드셀라를 이제 살았고, 라멕은 뭐 중간에 있고, 노아는 이제 노아의 방주와 홍수로 이제 유명한 친구죠. 그래서 셋의 후손은 한마디로 성경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라인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나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네피림 사건이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의 딸들과 결합을 해서 그 출산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게 거인족 용사 네피림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이 세상을 악으로 물들였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세상이 온통 악으로 만땅 찼고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always 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당시의 사회상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원인이 뭐예요? 네피림 사건이라는 게, 이 네피림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결국은 여기선 내는 유혹을 한 또 다른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들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해석을 해야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워낙에 세상이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큰일 났다 이거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완전히 전멸 손을 쓸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좀 지으라. 그리고 에녹, 무두셀라, 노아가 쭉 나와서 하나님으로, 에녹이 특히 전도를 했죠. 제발 그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니들 죽어. 근데도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에녹을 휴거를 시켜서 내 말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보여주는데도 인간은 돌아서질 않아서 결국은 노아가 어떻게 됩니까? 120년 동안의 방주를 지어가지고 지었는데 하나님이 자 이제 때가 왔으니 니들은 들어가라 그러면서 홍수 심판이,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짓는 거와 이제 드디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쓸어버리고 노아의 세 아들하고 세 며느리 해가지고 노아 부부가 8명만이 살아남는 정말 인류 역사의 정말 초유의 하느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내려지는 얘기가 성경에 쓰여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드디어 1년 2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방주에 있던 노아가 드디어 나오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리는 제사가 드리는 얘기가 나오고, 이어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이라는 걸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갔다 해서 노아의 언약을 선포하시죠. 이 노아의 언약은 일반 언약이고 대상은 노아뿐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이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언약을 하시죠. 노아의 언약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노아의 언약만 잘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뒤집음으로써 과거와 노아의 언약과의 시대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쫙 리뷰, 좀 생각이 납니까? 쫙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씩. 무지개 언약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노아의 타락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노아가 하루는 술이 취해가지고 하체를 벗고 장막에 누웠더라.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하나는 함이라는 아들이 들어와서 그걸 보고 나가가지고 아버지를 성토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도대체 그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 중요한 거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함이 아버지의 행태를 밖에 나가서 떠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예를 축소시켜버린 거죠. 그걸 나중에 노아가 안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아들에 대한 노아의 예언이 터지죠. 그래서 셈함 야벳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노아가 예언을 하죠. 그래서 야벳은 창대하라. 그러나 너는 셈의 장막에 거할 거다. 셈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 다음에 특히 함 중에 아들 중에 가나안을 찍어가지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고 노아가 아주 그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와서도 다 성취가 되죠. 네. 우리의 인류는 이 세 아들의 후손들이죠. 쫙 이제 확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의 족보가 쭉 성경에 나오죠. 결국은 야벳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쪽이고 색깔은 화이트고 굉장히 물질적으로 오늘날에 보면 번영을 했죠. 그러나 셈의 장막에 구한다는데 영적으로 지금 기독교 문화 속에서 그 유럽이 그 발전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노아의 언약이 100% 달성된 거죠. 특히 함에 대해서 이제 주목할 것은 뭐냐면 니무롯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니무롯이라는 함의 자손 중에 니무롯. 근데 그 니무롯이 최초의 권력자로 이름이 나오고 굉장히 용맹한 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쭉 안 하면 가나안,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셈족은 이제 나중에 벨렉과 욕단의 자손들이 이제 쭉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에 바벨탑이 나오는데
특히 이 니무릇 같은 친구들이 이제 인구가 불어나니까 고산지대에 살다가 살기어리가 쭉 내려오면서 이제 신할 땅이라는 넓은 평지를 이제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그 하나의 큰 공동체를 이제 도시국가를 구성하는데 거기서 이제 성을 쌓고 또 똑같아요. 여기서 성 쌓는 얘기가 여기 나왔죠? 가인의 후손도 성을 쌓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고 제단을 쌓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살자. 하나님을 잊어먹고. 그리고 숭배도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자연이나 어떤 다른 우상들을 하는 그런 어떤 탑들을 지어놓고 자기 이름을 내자. 이러고 끼리끼리 살자. 원래는 끼리끼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1장 28절에서 흩어져서 문화발전을 이루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문명을 발전시키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언어 혼잡을 통해서 이들을 흩어버리는 이러한 얘기가 이제 11장에 나오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끝을 맺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단답식으로 공부를 하면 이런 이제 쫙 이렇게 이제 이거 다 공부한 거예요, 앞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알아. 이제 공부를 하면 알죠. 그런데 이걸 통으로 묶어야 된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안방 구경하고 거실 구경하고 침실 구경 다 했는데 전체 벽다구를 큰 데서 내려오는 그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드디어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